축복만 하면 안 되겠죠? 축복을 누리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을 꼭 누리십시오. 네, 네, 네. 오늘 우리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여러 한계에 부딪히곤 하죠. 여러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는 때로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한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내부, 내 내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저 한계가 저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여리고성 같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한계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한계는 다 다릅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은 해야 됩니다. 인식하되 그 한계에 갇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막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라고 자신들의 그 연약한 한계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들어가지 말자 가나안 땅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한계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이 아닌데도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땐 죽을 것 같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바라고 원하던 그것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현실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작은 체구에 전쟁 경험도 없는 목동이었어요.
예, 그 양만 치던 목동이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 무기가 없어서 이 골리앗은 장대하고 갑옷을 입고 막 이따만한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믿음으로, 예, 나아갈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나설 때, 그의 믿음의 그 행동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삶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행함에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행함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그 한계에 부딪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어떤 한계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한계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고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잘 알고 계시죠? 눈도 멀었고 시각도, 귀도 잃었어요. 청각도 다 잃어버린 그 불구였지만 피나는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자기의 그 장애의 그 고통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장애를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의 장애가 자기에게는 장애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애고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가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과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그 행동이, 믿음의 그런 어떤 행함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며 어떤 영감을 줄 것인지,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혼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큰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감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믿으라.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리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주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을 병에서 나를 살리시고 어려운 한계의 모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몇 가지? 32,500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가지밖에 몰라. 그러면 5가지만 받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됐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1년이 며칠이에요? 네, 그거 알면 안 잊어버려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어. 아니, 하나님,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왜요? 당신이 그렇게 연약한 진토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한계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365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함께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을 강화할 때, 함께 할 때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강화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